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제목 보시면 어이없는 아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어이없는 아이 하면 마치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오늘 읽은 대로 참패를 했거든요. 그 직전에 여리고성은 감히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너끈히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되는 성은 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는 아주 무참히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이전 경험으로 보나 그 정황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하는 바 이거는 꼭 돼야만 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이런 경우가 지금 이 아이성 전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다고 해서 결코 만만히 여겨서도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안 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는가? 그래서 어이없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아이성에 그 어이없다는 거는요, 정말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참 어이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이미 겪어왔던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왜 졌는가? 1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문제는 아이라고 하는 성은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왜 졌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손을 댔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이제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손대서는 안 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곳에 화려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냥 갖고 싶은 거,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일을 범죄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라는 거예요. 아간 한 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것을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대 책임을 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안에 여리고성이 들어갔을 때 아간처럼 탐심이 드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인지상정이라고요. 그런데 아간만 그 탐욕이 동해서 그것을 손을 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물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언감생심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탐심은 끌렸을 거예요. 아, 저거 갖고 싶다. 아, 저거 좋다. 분명히 그런 끌리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은 배고프면요 그냥 무슨 생선인데 다 집어먹는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배고프다고 해도 남의 것에 손 안 대잖아요. 이게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에 끌린다고 해서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도 있겠지만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아간은요 그 탐심에 무너진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 그 아간이라는 이름을 그냥 그가 속한 그 지파, 크게로는 유다 지파라고 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계보를 잇는 정말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에 소속됐는데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가 세라고 그 세라의 손자이면서 세라의 증손자이면서 삽디의 손자가 되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다. 아간과 관련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줄줄이 이름이 다 나와요. 거기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 아간을 지목하면서 아간의 범죄를 그 민족 전체의 문제로 삼는가? 아간의 죄는요 우리 속에 다 도사리고 있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 속에 이 아간의 범죄는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숨겨진 죄들이에요. 숨겨진 죄. 그런데 이렇게 저지르고 나서도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지는데요 그것을 여호수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아간 혼자 저지른 범죄를 누가 알겠어요? 그 집안에서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게 깜짝같이 자기만 저지른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죄를 찾아서 아간인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폭로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은 죄, 내 안에 여전히 숨겨진 죄들은 그 죄는 반드시 발각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추적하신다고요. 죄는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장사도 뭐 복싱 선수들이 그러죠. 맷집에 장사 없다고 그러는데 죄를 이길 장사 없어요.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짓고 나면은 두려운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양심을 통해서 죄의 현상들을 느끼도록 한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것도 그거를 이제 무시하게 되면은 양심마저 무디어져 가지고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 통증을 느끼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세요? 근데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무통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손이 불에 집어넣어도 아픈지 모르고 겨울에는 동상이 걸는지도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통증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몸이 망가지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우리가 안 가는 거죠. 위험한 곳에서 통증을 느껴야지만 자기가 살지, 위험한 곳에서 내가 통증을 못 느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통증, 아픔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마저 느낄 수 없는 무통은요, 그거는 저주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죄로 인하여 이 민족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은 먼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앞에 놓여 있는 조그만 아이성에도 또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다녀온 다음에 그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는데 3절 그들이 다녀와서 거기에는 다 백성들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3천 명만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이기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참패를 하고 오히려 36명쯤이 죽임을 당했다. 처음 진 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까지는 승승장구, 그들이 엄두를 낼 수 없는 엄청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패를 하고 왔으니 먼저 여호수아도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5절을 끝에 보면요, 결국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전쟁에서는 졌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원인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요, 이렇게 아간과 같이 탐심에 집착하게 되면, 탐심에 걸려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탐심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마귀라고요. 사탄은 우리의 이 욕심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있죠. 예? 우리에게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는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속아요? 왜 욕심을 부리고 그게 자라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까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넘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탐심의 노예가 되기가 쉽죠. 이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이 아간, 우리도 아간같이 살아요. 우리 이 조국의 교회에서 먼저 일어났던 부흥운동하면요, 물론 1903년에 감리교 하디 선교사에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죠. 근데 그 평양대부흥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장대현 교회 여러분 잘 아는 길선주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때 회개할 때 표현한 말이 나는 아간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아간입니다. 왜 아간인가? 아주 친한 절친이 자기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그를 아간처럼 자기가 다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내가 죽일 죄인 아간입니다. 이 본문의 인물 아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그 부흥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전 단계가 자백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게 자백하는 거, 스스로 밝히는 게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자백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가 자백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받는 것이, 그게 회개의 참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아간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내 속에 숨은 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돼요. 통회라는 건요,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데 자기 고통이 없으면 그건 회개 아니에요. 눈물도 안 나오는 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게 숨은 죄에 눈물도 안 나오는 건 회개도 아니에요. 울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아파야 된다고요. 그 통회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유산의 경험이 있는데 아이를 지운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뿐만 아니에요. 바람핀 죄, 남의 돈 떼먹은 죄, 남을 억울하게 한 죄, 함부로 말한 죄, 이렇게 숨겨진 모든 죄들, 그거 갖고 있으면 마귀가 계속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심령 절대 회복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은혜 지속되지 않습니다. 복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숨겨진 죄,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댄 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재물에 손댄 죄. 이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 거 뜯어먹고 산 사람들, 탐심으로 먹은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다 어떻게 하든지 비참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돈이라든지 헌물이라든지 이런 거 손댄 사람들, 이게 다 정말 온전함과, 이게 헤렘이라고. 헤렘에 손댄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통회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그 가정도 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어이없는 아이, 얘 누구야?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귀한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평안한 삶,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